할렐루야.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로 9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때 찬양을 부르시나요? 되게 기쁜 일이 있거나 감정이 벅차오를 때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에는 그 찬양의 입술이 닫히기가 굉장히 쉽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인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 찬양을 해야 될까요? 기분 좋을 때 잠깐 부르고 말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찬양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즉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러서까지도 이 찬양은 계속되어야 하고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간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 돋는 곳 동쪽 끝에서부터 해 지는 곳 서쪽 끝까지, 즉 해가 비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동안 찬양 받으셔야 하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 기분이 좋을 때라든지 또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혹은 내 삶이 형통할 때만 찬양의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반대로 삶이 고단하고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에는 찬양을 멈춥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찬양이 어떤 조건부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찬양의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은 주일이라든지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혹은 정시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제한된 시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곳은 교회 본당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늦은 밤이 될 때까지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요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친 소음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바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밟는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일상을 모두 찬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시인은 이제 그의 시선을 더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자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와 권세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탄성을 터뜨리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높은 곳에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통치자께서 친히 고개를 숙여서 이 낮고 낮은 땅과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 어떤 권세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그런 사랑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커다란 문제들에 의해 압도될 때가 많습니다. 재정의 압박이 오고요, 건강의 위기가 닥치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너무 커 보여서 때로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그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높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의 낮은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 눈앞에 있는 그 거인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만을 크게 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하더라도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이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결코 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내 힘으로 풀기 참 버거운 그런 문제들이나 혹은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앞에 있는 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위대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애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크게 보며 낙심하지 말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봄으로써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을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먼지 더미라든지 거름 더미 이런 것들은
그저 어떤 물질적인 가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는 상태,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친히 손을 잡아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지도자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을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단순히 어떤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세상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정말 깊은 한과 눈물 속에서 살아야만 했죠. 하지만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어머니로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에 있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마치 저 먼지더미나 거름더미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남들에게 말 못할 문제들, 또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외롭고 슬픈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바닥에 떨어진 우리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그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이 이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마치 소망 하나 없어 보이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저 낙심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걸음더미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올리실 역전의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그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친히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실 역전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이 아니라 크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